2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아멘. 오늘 밤에 오시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결의나 어떤 결백을 주장할 때 맹세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결백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찢으라고 하든지 또 내가 결심한 대로 안 하면 내 성을 바꾸겠다든지 또 걔 뭐뭐의 자식이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결의나 결벽을 주장할 때 이렇게 약속을 크게 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가 그러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참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집에서 처음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30절에서 31절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두려워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겁이 나거든요. 입다는 그 출신이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아버지가 진로하시고 그 아버지가 기생하고 바람을 피워서 논 아들이 입다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본초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 기업을 네가 차지할 수 없다 하고 입다를 몹시 괄시를 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집에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톱이라는 땅에 거하게 됐는데 그곳에 잡류들이 모였다. 여기 잡류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공동체에서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하고 모여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18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강압 정치에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공만 잘 받아 잡수고 계시면 되는데 아마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으로 암몬이 군대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조공받치는 거하고 직접 군대가 들어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암몬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 입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로 쫓겨난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 장로들이.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워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암몬을 물리치면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입다가 수락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입다 편에서 보면은 참 두렵죠. 암몬이라는 정예군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11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그 길르앗의 미스베라는 지역에 양쪽 군대가 집결을 했는데 그것으로 입다가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영에 의해 담대함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전쟁하면 되는데 그때 입다가 30절 31절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하면서 집에서 나온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소원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입다가 이 소원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했어요.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욕심과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서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뭘 하겠으니 하나님 나한테 그 대가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하고 거래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입다의 사실은 하나의 사고방식이었고 죄로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번제물로 바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암몬에 몰렉이라는 우상한테 바치는 방법이 바로 그 인신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내 자녀에게 몰렉을 주어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곡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아예 그 암몬이란 나라의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레위기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머리는 소의 머리입니다. 몸은 사람의 몸뚱어리고 그리고 노수로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불을 막 떼면 그 넓적한 손에다가 그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를 시뻘겋게 데워졌을 때 산채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타서 죽어요. 그 제사예요. 그 제사. 이 몰렉에게 사람을 그렇게 제사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레위기 18장에 21절에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입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32절, 33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자, 아르엘로부터 민니세리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전쟁에서 하나님이 넘겨주고 이겼어요. 자, 이제는 남은 게 뭐예요?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뛰어나오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무남 동료가 가장 먼저 춤을 추면서 뛰어나와서 이야, 입다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야, 이 아버지 입다가 충격을 받은 거죠. 무남 동료가 가장 먼저 뛰어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옷을 찢고 참담하며 괴로워하는데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참 딸이 훌륭하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내게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2개월만 시간 달라고 그래요. 37절 보세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어느 아버지가 안 들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2달 시간을 딸에게 허락을 했죠. 자, 2달이 지났어요. 자, 39절 40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갓길을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약속했냐? 서원했냐?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갚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더디면 죄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도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거듭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지킬 형편이 안 돼. 자, 레위기 27장에 가축, 토지, 집을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해놓고 못 바치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밭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속전으로, 집은 갖고 가고 집을 바친다고 했으면 집을 돈으로 속전으로 집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밭을 바친다고 해놓고 만약에 취소하면 그 밭은 도로 갖고 가되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하나님께 갚고, 사람이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못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속전으로 하되 20세에서 60세까지는 50세계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 50세계를 오늘날 정확하게 오늘날 현금으로 좀 대비해서 뽑아내기는 어렵지만 한 70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 저도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는데 5분의 1을 더 얹을 형편도 안 되고 50세계를 더 드릴 형편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자, 레위기 27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난해요?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면 제사장이 이래 등변을 들어보고 그러면 그 형편대로 제사장이 값을 정해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소원을 이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형편을, 그 소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형편을 가지고 오늘 같으면 여러분이 소원을 했다가 갚으지 못하면 이제 목사한테 와서 형편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편대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드림으로 소원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 약속을 하시고 그 구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던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구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던 하나님. 자,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심의 약속 지키셨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31,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 보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죽으심과 일으키심,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약속 하지 말아야 하고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 서운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 진중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진지하게 해야 되고 약속을 했다면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약속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런 이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기업 삼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입다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자, 이 입다가 이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어요. 실제 딸을 바쳤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40절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매년 사흘 동안 입다의 딸을 위해 슬피 울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헌신적인 해석이에요. 딸을 죽여 제물로 바치지 않고 평생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시린으로 바쳤다는 해석이에요. 인신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받을 리가 없고 또 딸이 요구하는 요구 중에서 37절을 보세요. 37절 39절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39절을 보세요.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평생 홀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이렇게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헌신적인 해석을 지지합니다. 이유는 율법의 명확한 금지, 처녀됨에 대한 분명한 기록,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 딸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도록 허락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런 의미로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부모들의 참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딸의 앞날을 소원으로 결정한 것처럼 오늘 불신 부모들 중에 자녀들의 앞날을 부모가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되고 싶은 변호사나 의사가 되라고 자녀들에게 그런 쪽으로 강요하고 압박을 가하고 몰고 가는 거. 또 어떤 자녀는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충격받아 쓰러지니까 아버지가 야, 네 꿈 접어라. 부모에게 효다는 셈 치고 꿈을 접어라. 그래서 자식이 만화가가 되고 싶은 꿈을 접고 목표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의 모든 학습 계획을 짜고 이에 따르도록 만들고 심지어 과제를 도와주는 경우, 또 부모가 느끼는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자녀들에게 투사하는 경우, 내가 보니까 너 하는 일이 부모가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자녀들한테 너 안 돼, 너 실패해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개입을 하는 거고 영향을 주는 거고 선택에 어떤 간섭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자녀들은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야 하므로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 후에는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적인 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다 아버지가 결정을, 어머니가 결정을 해주고 자식이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좋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모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나 목회자가 돼야 된다.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아이고, 자녀들한테 자녀들의 장래를 믿음 좋은 부모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라. 네 지금 하는 일 하는 거 보니 되는 게 없지. 다 떨어지잖냐. 다 막히잖냐. 하나님 너 목회자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가. 이런 경우 참 많거든요. 많습니다.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아멘. 부모,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부르셨다고 하면 부모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자녀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 아들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 직접 아들한테 소명을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인생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부모는 절대로 내 자식은 주의 길로 안 보내겠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글로 끌고 가시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는 뭐 뒷목 잡고 나가 자빠지죠. 기쁜 게 아니라 돈 많이 벌라고 생각했는데 참 주의 길 간다고 가면 부모는 또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대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모든 그 인생의 앞날을 대신 결정해 주는 자가 아니고 옆에서 신앙적인 조력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적인 조력은요,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너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거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세 번째 훈계와 격려를 통한 양육. 206장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잘했을 때는 하염없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자녀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남발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남발하고 그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살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밤에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과 인간끼리도 약속했다가 안 지키면 서운한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다면 하나님 마음이 힘이 드시죠? 아프시죠? 저와 여러분이 섣부른 소원하지 말고 소원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입다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 둘째는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자녀의 앞날에 반드시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사인이 오면 순종하는 것. 나나 자녀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사인이 와요. 그러면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 환경과 처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했을 때 사인이 오면 오로지 말씀만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환경과 그건 따라옵니다. 환경을 보고 뭔가를 결정하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길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1년, 2년, 3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30년 보셔야 됩니다. 한 세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처음에는 내가 볼 때 흡족하지 않더라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함이 나타나고 후회 없는 길을 걷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보면 주님이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앞날 입다처럼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그저 부모는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최고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간증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 간증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소원해놓고 약속해놓고 밥 먹듯이 어겼던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 하나하나를 진실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